지향의 상징, 거룩한 단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거룩한 단어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거룩하다. 이는 그 단어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지향 때문이다. 거룩한 단어는 당신 안에 거주하시는 궁극적 신비이신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지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나가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되돌아가는 초점이 된다. 일단 편하게 느끼는 단어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라. 만일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싶어지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한 기도 시간 동안에는 이 단어 저 단어로 옮겨 다니지 마라. 거룩한 단어는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지향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 다른 시간에 다른 형태로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향심 기도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동의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당신은 피조물 전체를 끌어안고 모든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신이 대개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의 실제, 말하자면 당신 존재의 영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거룩한 단어는 당신을 당신의 원천과 일치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그곳으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대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및 그것들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세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 쉽다. 거룩한 단어는 강 표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한 운송기관이나 수단이 아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다. 공을 쥐고 있다 놓아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던질 필요가 없다. 이처럼 거룩한 단어는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내적 침묵으로 이끌리는 영적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일상의 관심사들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태도만을 요구한다. 인간의 의지는 무한한 사랑을 위해, 정신은 무한한 진리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만 않는다면 의지와 정신은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향해 움직인다. 의지와 정신이 자연적으로 움직일 자유가 제한된 것은 그것들이 다른 방향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심 기도 중에 이 기능들은 다시 자유를 되찾는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면 문제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모든 실제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믿지 못한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 우리의 가장 내밀한 본성이 모두 구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그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이를 잘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외적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 모든 것, 즉 사람과 사건과 자연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는 우리의 능력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외적 감각의 체험에서도 하나님과의 일치를 누릴 수 있다. 향심 기도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실제를 깨닫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숨쉬는 공기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다. 이처럼 하나님 현존도 우리 주변에 있으며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식은 이러한 실제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현존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를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다. 우리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관점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려면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초대를 알아듣기 위한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여는 일에 큰 노력이 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 관심사에는 무의식적 가치 체계들이 포함된다. 어떤 생각들은 우리 관심을 끄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정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생각들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의식 속을 지나갈 때 자극하거나 위협하는 가치들에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 강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점차 집착과 강박적 충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향심 기도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휴식하면서 싸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태에 놓아주신다. 그리고 은밀한 도유를 통해 우리의 심리적 지각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허약한 인간 본성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다. 이는 마치 마취된 환자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내적 침묵은 하나님 사랑이 뿌리내리는 완벽한 모판이다.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하나님 사랑의 상징으로 겨자씨를 말씀하셨다. 이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엄청난 성장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향심 기도의 목적은 이러한 내적 변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한두 음절의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만일 시각적 영상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다른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조용히 거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시각적 상징은 명료하지도 않고 세밀하지도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 그들은 눈을 감은 채로 단지 그 현존을 인식할 뿐이다. 그들은 그 현존 속에서 기도드리는 것이다. 숨결에 주목하는 것도 자신 안에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거룩한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방의 명상법처럼 날숨과 들숨을 따라가지는 않고 단지 호흡을 주목할 뿐이다. 향심 기도에서 그 목적은 단지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 믿음의 지향이 그 바탕이다. 향심 기도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특정한 자세나 만트라나 만다라에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본성의 체험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로 반드시 자기 승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기도 차원에서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생각을 평온하게 하려고 특정한 수련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동기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향심 기도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해보라. 향심 기도가 이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완 훈련은 아니다. 그것은 친교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훈련이다. 거룩한 단어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입술에 올리는 단어는 외적인 것이고 향심 기도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 상상 속의 단어는 내적인 것이고 우리의 지향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현존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단어는 더욱 더 내면적인 것이다. 이 단어를 지나 순수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내면화 과정이 완성된다. 바로 이것이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듣고 있던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께 다가가 그분과의 일치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향심 기도 중에 거룩한 단어를 내면화하면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거룩한 단어를 넘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 현존, 즉 궁극적 신비와 일치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가려는 열망, 우리 안에 계신 그분 현존에 대한 동의는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그분과의 일치로 이끌고 계신다.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동의하느냐 여부다. 하느님 현존에 동의하는 것이 그분의 현존이다. 삼위일체께서는 사진이나 동상이 아니라 역동적 현존으로서의 우리의 가장 내밀한 존재에 거주하신다.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 존재 차원에
가장 깊은 중심에서 끊임없이 주도하시는 활동에 접촉하는 것이다. 이 수련을 몇 달간 매일 계속해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수련을 대체할 것은 없다. 이는 새 친구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 더 빨리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매일 2번씩, 되도록 아침에 1번, 그리고 저녁 이전에 1번 기도하도록 권한다. 때때로 그 대화가 흥미롭고 당신은 평화와 새로워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종종 관심도 없는 야구 경기의 득점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혹은 그 사람의 관심사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 대화를 참아낼 수 있다. 물론 당신의 장기적 목표가 우정을 읽어나가는 것이라면 그런 밋밋한 기도 시간도 별 문제가 안 된다. 본질적인 훈련은 매일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이다. 일정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침 기도 시간을 늘려라. 만일 기도 시간 내내 생각의 물결이 밀려오면 어떡하나. 침잠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대개 머릿속 안팎에서 밀려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상상은 영속적 운동 기능이다. 그것은 항상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른 생각은 전혀 없는 평화의 바다에 즉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늘 편안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리라는 점을 신뢰하여야 한다.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버려둬라.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리라고 각오하면 생각이 떠오를 때 덜 당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향심 기도의 목표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계속 실망할 것이다. 실망감은 감정이 실린 또 하나의 생각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렸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내적 침묵도 흩어버리고 말 것이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가? 생각이 저절로 지나가는 동안에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기도 시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기본 규칙은 의식의 강에 떠 있는 모든 생각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것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떠나가는 배 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지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아주 부드럽게 애쓰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라. 방금 말다툼을 했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향심 기도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성경을 읽거나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뛰기 혹은 요가를 하면 감정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침 일찍 기도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간에는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기도 시간 동안에 거룩한 단어는 영영 사라지는가 아니면 이따금 사라지는가? 내적 평화와 고요는 존재의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다. 그러나 대개 지속적 상태는 아니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야 한다. 거룩한 단어를 되뇌이는 것보다는 그 지향이 중요하다고 들었다.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지향을 유지하는지 궁금하다. 나에게는 그 둘이 함께 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거룩한 단어나 상징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지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에도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는 힌두 전통의 만트라 수련과 유사한 기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향심 기도 방법이 아니다. 향심 기도에서는 자신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 기도에 더욱 익숙해지면 단어 저편 내적 평화의 공간에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거룩한 단어 너머에 인식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지향을 재확인하기 위해 거룩한 단어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반드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생각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며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특정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특성, 말하자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거룩한 단어의 의미나 그 여운을 쫓아가면 안 된다. 당신 마음에 다른 연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단어, 혹은 특별한 감정적 특성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거룩한 단어는 당신 지향의 표현으로 하나의 몸짓일 뿐이다. 그 지향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당신은 그 지향의 단순한 표현으로서 단어를 선택해야 하며 의미나 감정적 이끌림을 원천으로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로는 당신이 의미 부여를 적게 하는 단어일수록 더 좋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 또는 내적 침묵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하나님 현존에 대한 믿음의 활동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으면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 안에 녹아들게 된다. 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내적 침묵이 거룩한 단어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뉴욕에 가려면 출발지에서 승차권을 살 것이다. 그러나 뉴욕에 도착하면 또 승차권을 사려고 매표소에 가지 않는다. 이미 거기 도착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생각도 넘어서 뚜렷한 구별이 없고 비구체적이며 사랑 가득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지 마라. 당신은 이미 목적지에 와 있다. 향심 기도에서 우리 주인은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가? 거룩한 단어인가?
그 단어의 의미인가? 그 단어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향하는가? 그 어떤 것에도 향하지 않는다. 향심 기도 중에 우리는 거룩한 단어의 주의를 고정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지도 않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 거룩한 단어는 상징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몸짓 혹은 표시다.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모른다. 하나님 현존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그렇다면 향신 기도에서 우리의 주된 초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인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삼위일체와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다. 나는 향심 기도를 수련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그들이 어떤 형태의 침묵에 도달하자마자 더 이상 거룩한 단어를 되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몇 분간 침묵을 지키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고요 속에 잠기고 거룩한 단어는 버린다. 그 다음에 생각들이 떠오르면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렇게 단어를 버렸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향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기도를 가르치는 어떤 교사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현대 서구인의 정신활동이 너무 활발해서 적어도 기도 시작 무렵에는 그리스도교적 만트라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아주 활동적인 사람들은 주의 유지를 위해 그러한 집중법에서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향심 기도는 주의 집중적 방법이 아니고 수용적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은 다 우수하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두 방법이 같은 길을 따르지는 않으며 우리 영혼에 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향심 기도에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용적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다. 종종 아무 단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내적 움직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현존에 단순히 자신을 열어놓고 거기 동의하자마자 내적 침묵으로 침잠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 계시지만 당신은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향심 기도는 주의라기보다는 지향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순수한 믿음 말고는 없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기능에게는 어둠과도 같다. 이 어둠은 우리의 기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따르면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향심 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내적 체험 혹은 무체험으로 열릴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활동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마침내 그러한 마음가짐이 확립되면 그때에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형태의 위안도 찾지 않을 것이기에 엄청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영적 위안은 감각적 위안만큼이나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 위안을 주신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애정이 필요하다. 성령은 이 사실을 정신과 의사만큼 잘 아신다. 그러한 이유로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애정 표시와 많은 사랑으로 결핍된 부분을 보충해 주신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이보다 더 거룩하다거나 성령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언제나 그들의 일상의 심리적 인식 영역을 넘어서 실체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